그래서 주의 전으로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벽에도 예배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원하오니 주의 제단에서 드리는 이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든 지경에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땅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성하는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매일 달라고만 하는 길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우리의 나머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신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고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러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땅을 볼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일 해서 44회 삼남연회를 감리사 자격으로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내일 새벽에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또 예배를 인도할 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순종은 신앙이고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신명기 전체의 주제면서 어저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신앙이고 불순종이 불신앙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한 문장 속에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강도와 농도가 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얕다 혹은 적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어떤 것은 내가 그러니까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내가 임의로 선택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청종이죠. 들을 청자에 따를 순종자, 잘
청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제 신명기에 어떤 우리 뭐 시간 혹은 배경, 장소 같은 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출애굽한 지 이미 이제 약 40년이 다 지난 겁니다, 지금. 광야 40년이 사실은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산 사람은 지금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출애굽 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금 3명입니다. 2사람이라면 안 돼요, 그죠? 모세는 살아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겁니다. 장소는 바로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이제 에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세 편의 설교로 이제 주어졌고, 이 신명기 자체가 제가 거듭 신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2세대를 제가 만나 세대라 그랬죠.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이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배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밴드와 그리고 우리가 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린 우리 개요의 말씀을 영상 올려드린 것 여러분 보셨을 텐데 참조하셔서 우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 3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합니다. 자, 너희의 말소리, 어떤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는 그렇죠? 어디 말씀에 의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이 이제 에스골 골짜기죠. 이 가나안 지경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40명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서는 그죠? 거대한 족속들, 아낙 자손이죠. 이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땅은 좋은 땅이지만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궁지로 사지로 내몰랐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오늘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데려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이 출애굽 1세대 정확하게 60만 3,550명 전체가 다 어디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그 구원 목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학에 보면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볼 자가 없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2사람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36절부터 우리 두 번째 단락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참, 말씀 읽으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도전과 또한 우리가 회개가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즉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게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죠.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총체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면에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물론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 어떤 총적인 책임으로 오늘 본문에 하면 너도 못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책망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세대는 여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과 은혜의 뜻이죠. 이 구원과 은혜 받은 자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입가나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세대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보면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스크래치라 그러죠.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바뀌죠. 1세대하고 2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39절부터 우리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냥 그렇죠. 출애굽 2세대죠. 만나 세대인데 철없고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액면 그대로라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차라리 너희들이처럼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자처하고 했던 그런 너희들의 어떤 경솔하거나 또한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못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그 어린 자녀들은 가난에 들어가게 되지만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그런 어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잘 아시죠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기가 차죠. 이게 여러분 불순종 2탄입니다. 제 표현에 하면 불순종 2탄. 1탄은 뭐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게 불순종의 단서가 된 거죠. 아는 것처럼 40일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방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 또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불순종 1탄인데 오늘은요. 이제 그들이 사실은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또다시 불순종하면 더 큰 진노와 재앙밖에 없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 그저 묻지 말고 싸워라, 진격하라 할 때는 그들이 못한다고 난리를 지우다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회개하는 듯하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라. 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때 늦은, 타이밍이 늦어버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뭐예요? 오늘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경솔하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경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죠. 42절만 다시 읽을게요.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리라 하노까 하시기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들이 고집 피우고 경솔하게 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설교를 여러분 사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가미시키지 말고 MSG 치지 말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이 사명이잖아요. 그걸 떼놨고 목사는 목사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얘들은요 타이밍이 사실은 청겨울이잖아요. 지금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가고 가라 그럴 때는 가지 않고 참 대책이 없죠. 사실은 40절 보니까 또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진격한 겁니다.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경솔하다 하고 거리낌이 없다. 이거는 우격다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이 좌충우돌 하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면 말씀이나 은혜로 하면 무슨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내 뜻으로 막 이끌어 가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44절부터 4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날 동안 머물라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노니라. 아멘. 자, 불순종해 가지고 무기 가지고 돌격 앞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볼통을 건드리는 격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볼통하니까 저희 작은 형이랑 둘이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대청마루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보통 옛날 집은 이 안쪽 부엌에 있는 또 아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 여물하는 그런 아궁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 위에 이제 말벌집이 있었어요. 말벌집이. 근데 말벌이 이렇게 잉하면 그냥 냅두면 얘들 안 건드리잖아요. 사실은 말벌 안 건드리면. 근데 왜 그랬는지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쌍둥이 형하고 그거를 대나무 장대기를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툭툭 하다가 팍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벌들이 놀래가지고 앵하면 본능적으로 그죠? 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 두 방인가 제 기억에 있는데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고 시어마야 된 겁니다. 벌통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때늦은 어떤 후회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에돔 족속에 있는 사해 밑적부터 해가지고 이 모압 땅에 있는 이까지 어떻게 보면 쫓아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절에 봐요. 45절 다시 읽을게요.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방치고 유기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너무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어요. 늙을 죽을 때 다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실수와 허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젊고 건강할 때,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죄악되게서 회개하고 주의 길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좋은 땅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은혜 세대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는 세대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는 자인가.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과 축복의 세대, 순종의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남매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녀오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신우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